오늘은 2장 1절에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 로마 사람들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를 이야기하면은 도덕적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있듯이 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아멘. 남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지는 않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번에 1장 18절에서 32절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쯔쯔쯔 하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판단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어진다, 판단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청렴한 척, 자기는 깨끗한 척,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요? 도친개친이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16절까지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어떠한 심판의 원리를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자, 그러면은 어떤 심판을 가지고 하시는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우리는 진리하면은 대부분 다 말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우겨도 뭐라고 못하겠지만은 문맥상 또 원어상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우물우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 거짓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짓. 말을 하세요 그냥.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헬라어로서는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실체는 이미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이 본질에서 나와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자, 여기 적어놓은 거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실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판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단을 못 받을 사람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판단하신다. 그런데 판사들은 증인이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선악간에 선과 악을 행했던 것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보고 계세요? 배꼽 보고 계시죠. 배꼽.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중심. 사무엘이 이제 왕을 뽑으러 가는데 그 다윗의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죠. 그래서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항상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두 번째 원리는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아멘. 지금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 아주 리얼하게 설명한 것이 아모스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끝까지 끌고 와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참 두려운 이야기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는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신다. 지금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징계하면 누구나 다 죽겠죠. 당장 심판하시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지금은 참으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면은 우리 연 끊자, 또 호적 파가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신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하시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다. 신실하신 주님.
지금은 여전히 인자하셔서 참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새롭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참 기분 좋습니다. 항상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연습이 잠이다. 죽음의 연습이 잠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가지고 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연습이 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마다 사망! 하고 자야 돼요. 이제 나 죽는다. 그 못 깨어나면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딱 일어나면은 부활. 누구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 그러면 쌤이 참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에 몸이 되게 천근만근 무거우면은 그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 좋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딱 깨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 몸이 가볍죠. 왜냐하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사망, 부활 이렇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신다. 네 번째로는 의를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의를 의롭게 심판하시는가. 그러니까 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의라는 말은 righteous judgment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기 전에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데,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예요. 바로왕 보십시오. 바로왕 출애굽할 때에 한 번에 첫 번째 그냥 나일강 피 딱 됐을 때에 그냥 보냈으면은 10가지 안 가되잖아요. 그죠? 근데 피, 뭐 개구리, 이, 파리 막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강팍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두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는 거. 또 마음이 아주 심장이 딱딱해서 죽은 사람 누구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자기들의 수하들의 빵을 좀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윗 같은 사람 알지도 못한다. 다윗이 이때까지 보호해줬거든요. 근데 좀 달라고 하니까 그거 아까워가지고 알지도 못한다 하니까 그 심장이 굳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가지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17장 몇 절이죠?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셨다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리라 하노라. 아멘. 다시 살아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섯째 원리는, 이것은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설교죠. 다섯째 원리는 행함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심판하신다. 2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행함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구원도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내가 행함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믿는 것도 행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의 믿음 또 행함이 행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했는가 반응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의 그 행함에 대한 행함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멘.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저번 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7절에서 10절 말씀은 7절과 10절이 같은 사람이고 8절과 9절이 같은 사람입니다. 7절과 10절이 같은 사람이고 8절과 9절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을 이렇게 따로 해놓은 거예요. 자, 7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것이다. 그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는 9절 보십시오. 이제 이것은 나쁜 쪽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 무리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혼자 나쁜 일 잘 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부분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은 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항상 같이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대적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심판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참 많이 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경비실, 이제 수의실 있잖아요. 학교 대학 정문에. 그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인 부부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수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총장님 계십니까? 제가 총장님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가 볼 때는 옷도 남루하고 뭐 행색도 이상하거든요. 아니, 총장님이 뭐 아무나 만나줍니까? 총장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저 못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 만납니다. 총장은 어떻겠습니까? 못 만나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아니 꼭 만나야 됩니다. 청장님 꼭 만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청장님 무슨 한가신 분인지 아십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표정을 가지고 돌아서면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이만한 학교를 지으려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에이구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구만. 자기가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에 아주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이 사람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재단을 세우고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라요. 지금 미국에서 아주 인류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후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들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은 정문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걸 적어놨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우리 친구 네이버한테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외모를 판단합니다. 그죠? 사람은 조금 남루하고 행색이 좀 안 좋으면은 저쪽 가시라고 또 막 몸에서 냄새가 나고 또 뭐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 냄새 나잖아요. 냄새가 나고 또 목욕도 얼마 오랫동안 안 하고 그러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안 앉으려고 그러고. 저번에 어떤 오신 분은 또 자꾸 그때 여름 때 오셨는데 자꾸 자매님들을 힐끗힐끗 보더라네. 기분 나쁘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소홀히 대하지 마라. 그건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그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닮아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나 신분이나 또 어떤 스펙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욕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7번째 심판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공의롭지 않으면은요 차별이 없다 말입니다. 편파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게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요 예정론 보십시오. 예정론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못 갑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는 하는데, 이제 장로교 사람들은 전도는 하는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고, 또 이미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안 된다. 그래서 몇 번 전해보고요. 저 사람은 그 지옥 갈 사람인갑다.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에 가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를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놨다면서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 뭐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입니다. 주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주권 이야기할 때에 장로교 사람들 뭐 이야기하냐면은 포도원 지기. 그러니까, 9시에, 6시에 간 사람, 9시에 간 사람, 12시에 간 사람, 3시에 간 사람, 5시에 간 사람 있잖아요. 근데 다, 한 달한테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교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까? 내 맘이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파성 없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판단하시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중요하죠. 13절에서 15절 시작.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또 일반 계시와 양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안식일 꼭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들의 죄사함은 어떻게 받느냐면은 범죄 그러니까 자기들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죠. 구약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 때 와서야 알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조선시대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요 참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워낙 공을 세우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를 참 좋게 본 사람이, 그때는 첩도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딸이 20대 아주 이쁜 딸이 있었어요. 딸을 이순신 장군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사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그 조왕지 차명만 두고요. 첩들을 안 뒀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 15절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양심에 따라 그 판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누가 창조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의 양심이 계속 찔려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살아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 자꾸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어떤 양심의 기준이 될 것인가, 양심이 어떤 기준이 될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접어둬야지, 지금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들,
또 내 부모님들, 또 내 자녀들,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지 옛날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님 만나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이고 이 사람이 어떠서 천국이다 다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양심, 그들의 양심이 이것은 찔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찔리는 마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찔리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 거기서는. 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그러면은 구원받는가? 예, 맞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시작. 아멘.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 의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밖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온전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지으면은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 오셨다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그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든지, 어디까지 기준인가? 이제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그 아이 있는 곳에 갈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근거입니다. 어렸을 때에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의 나이가 어디까지인가 아시죠? 그 어디까지인가는 뭐냐면은 죄를 인식할 때까지,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것이 죄다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죄다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다. 그래서 3살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실제 신체 연령은 20이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러다 죽었다. 교통사고 나가 죽었다 안 죽었다. 전혀 인식이 없어요. 인식하는 죄에 대해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나이가 되지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진짜 띨빵해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죄 모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띨빵.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4절, 15절 읽었고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마지막에 세 번역으로 시작. 아멘. 결국은 모든 것들이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받게 되어진다.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거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거든. 누구나 다 한 번의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은 백보자 심판에도요 책 2권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행위록과 생명책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리스도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반드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선과 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요. 천국 가지만은 악한 일을 한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서 책망받게 된단 말입니다. 잘한 것을 칭찬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처럼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죠.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에돔이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쓸어버리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꾸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서 바다같이 넓어지는, 바다는 여러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도 그냥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옹졸한 이 물컵 같은 그런 곳에 잉크 떨어뜨리면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잖아요.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점점 넓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